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 참아서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오래 참았다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한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또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 우리 개념으로 하면 내일부터 뭐가 역사가 막 일어나겠다. 내일부터 어떤 사람의 운명이 막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일이 척척 진행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밭에서 금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을 내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가을에 가서 수확하고 달라요. 이게 달러도 한 5천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3천만 원만 들어왔어도 그래 나는 5천을 계획을 했지만 3천 들어온 것도 감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5천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5천이 적자가 나버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빚을 5천을 진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계획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럴 때 사람이 시험이 들지요. 이럴 때 사람이 원망이 생기고 이럴 때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지리를 알아요. 거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우회를 내려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돌아서 가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차질이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증평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새로 난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미원으로 돌아서 이렇게 또 어디요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증평을 가라 그러면 이게 한 서너 배는 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혹시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예배 마치고 살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 어떤 일들로 인해 갖고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을 해도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심하게 상하면 여러분 그냥 나가서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저기 대청댐에 가서 그냥 푹 들어갈 수도 있어.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마음이 살짝 상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상해버리면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분들이 뭐가 나왔느냐면 악한 말이 나왔어요. 악한 말. 사람이 이제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면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렇게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어. 훌륭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을 가려서 할 줄 알고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훈련한 사람이 드물어. 자기를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사노라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듬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쏟아져 나왔느냐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평을 넘어섰어요. 원망 불평을 넘어서서 악한 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돌아가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악평을 쏟아낼 만큼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만큼은 아니에요. 좀 돌아가면 돼. 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계획하고 좀 약간 차질이 있다 할지라도 좀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불뱀 사건이 그거예요. 불뱀. 아주 그냥 독이 굉장히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들이 막 물어버렸어요. 사람을.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오래 참아서 그걸 받았다 그랬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과 계획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이거하고는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요. 상당히 이상적인 것. 교회만큼은 목사님만큼은
아주 이제 성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만큼은 세상하고 너무 다를 것이다.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하고 사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차이가 생각했던 것 같이 막 교인들이 점잖고 교양이 있고 교인들이 성결하고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고 덕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가만히 몇 달 다녀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고소득 치는 교인도 있고 맥주 먹는 교인도 있고 담배 빠는 교인도 있고 욕하는 교인도 있고 싸우는 교인도 있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가 봐. 다른 교회를 가보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또 더 심해. 거기는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3-4번 다른 데 한번 또 가보자. 그랬더니 거기도 더 심해. 이래서 그만두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사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그 축복도 받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원하시면 아멘. 이 오래 참음의 뜻을 제가 3가지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국어학적으로 보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뎌냈다. 이게 이제 국어학적으로 풀이하면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참고 견뎌냈다. 국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 해석을 3가지로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시험을 통과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왔지만은 그것을 다 통과했다. 혹독한 시험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시험이 아니라 상당히 혹독한 시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 엄격하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혹독하게 시험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38년 만에 들어본 음성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내 속속 놓은 것 누가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
이것이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이고 생활일 수도 있어요. 놓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가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은 병 들은 지 10년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38년이니까 웬만한 정이 있는 세상이라면 38년 동안 고생한 내가 먼저 들어가라. 이게 맞잖아요. 38년이에요. 그러면 나는 10년이고 나는 5년이고 나는 3년인데 당신은 38년이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냉정해요. 냉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는 싶지만은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혹독한 여러분 시험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낫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싸우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몇 주 전에 교인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양복을 안 입고 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안 시켰대.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를 하려면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와서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정장하고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준 게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시험이 들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바로 앉아서 공부하세요. 거기 학생 바로 앉아 공부하세요. 그게 학교를 때려치울 만큼 혹독한 말인가요? 아들아 손 씻고 와서 밥 먹으세요. 그게 그렇게 집을 나갈 만한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받을 만한 신앙이에요.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영부영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영부영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떠한 엄격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혹독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주, 끝까지 완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요새 잘 나가던 가수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돈을 비상식적으로 벌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파문, 경종을 울리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중간에 인생을 접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중간에
낙마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차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 우리 교회에서 크게 무슨 뭐 물질적으로 또 무슨 뭐 몸으로 충성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60대 중반에 홀로 되신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으로 2층 교회를 나오셨어요. 2층 교회를 나오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20년 넘게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수없이 이사를 다녔어요. 우암동에서도 살고, 사창동에서도 살고, 용암동에서도 살고, 수곡동에서도 살고, 여러 군데를 이사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제 연로하신데, 이번에는 용암동으로 가서 사창동까지 오기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송재희 권사님이나 이길자 권사님 같으신 분들,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구 기도를 하겠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분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굉장히 삶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진 비바람,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엘리야를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야 스승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따라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선생님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가 헤어로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옷가지 하나를 집어던져주고 갔는데 그 옷을 받아가지고 올 때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끝까지 그것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말다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 긴긴 밤을 의자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암기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끝까지 영광을 볼 때까지 이걸 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해낸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끝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했다. 다 초월했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래 참았다라고 이렇게 함축을 시킨 거예요. 100년의 세월을 함축을 시켜놓은 말이 오래 참았다. 그러면 단순히 어려운 것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니에요. 왜? 100년 인생을 함축시켜놓은 말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건데 이건 아주 함축을 시킨 거예요.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구원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영생 복락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 속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부부지간에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 아니요. 어저께도 미안하지만은 우리 사모님하고 지향이하고 요새 사모님이 설거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다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요새 좀 바빠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지. 내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설거지를 하고 어마어마한 빨래를 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청소를 했는데 아니 요새 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40년 세월 동안 우리 5 식구 빨래 다 하고 5 식구 대리미질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때마다 밥 해먹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생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견뎌냈다,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초월해버린 거예요. 눈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초월하는 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칼바르트를 이단자라고 하고 막 욕을 하는지. 근데 독일에 있는 칼바르트 목사님이 미국에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욕을 하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정면으로 나와서 당신 이단자잖아. 당신 잘못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칼바르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하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그렇게 몰아붙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던 말 한마디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칼바르트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초월했어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새가 맡은 것을 날려다 보면 전봇대에 부닥치고 새끼줄에 부닥치고 그런데 높이 올라가 가지고 비상을 해버리면 부닥치는 게 없어요. 헐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부닥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운 거지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초월해 나갈 수 있어요. 다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 교회 권사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근데 그 집사님이 욕하는 그 권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듣다 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집사님이 욕하는 부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부인입니다. 너무 놀란 거야. 그렇게 욕을 하는데 다 들으신 거야, 이 장로님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야. 교회가 크니까 잘 몰라, 누구 부인인지를. 그 욕을 엄청나게 했는데 장로님이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부도덕한 제 아내를 불쌍히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 한마디에 그냥 가버렸어. 아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고 집사님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 욕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 훌륭해요. 내가 감히 내 부인을 욕을 해? 하고 멱살을 잡고 둘이 싸웠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욕을 안 하더라는 거. 초월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다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복을 주리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혹독한 시련을, 엄격한 시련을 다 통과했고 끝까지 완주를 했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했다라고 하는 뜻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